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즉위식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내용을 요약하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사울은 즉위식을 두 번 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즉위식이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1장에 두 번째 즉위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즉위식을 두 번 하느냐? 간단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두 번 합니다. 그 다음 왕인 다윗도 즉위식을 두 번 합니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 사건은 그 다음 장 사무엘 11장이 그때 이제 다음 설교 때 제 또 차례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자세히 왜 즉위식을 두 번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울의 즉위식인데 정확히는 첫 번째 즉위식인데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리더십, 사울의 왕으로서 모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섭리가 있었기에 사울이 왕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왕일 수 있던 이유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귀하고 비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앞에 사무엘서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울과 사원 하나 보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원이 여기저기 고생하다가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암나귀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9장과 이제 10장 첫 내용입니다. 그 뒤로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나귀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부터 이제 왕으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2절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너가 나한테 온 이유는 암나귀 찾으러 왔지. 하지만 암나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사울아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를 찾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암나귀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들이 한 마리의 낙오 없이 다 기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나귀들이 똑똑해서 강아지처럼 똑똑히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암나귀는 비싼 짐승이기에 잃어버린 순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암나귀가 또 돈다 하면 당연히 잡아갑니다. 훔쳐갑니다. 또 훔쳐갑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연히 길거리에 야생 맹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이 무사히 기스지에 돌아가서 암나귀들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암나귀를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못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암나귀가 너희 집으로 돌아갔다고 예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노였지만 은혜로서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너희가 지금 왕을 원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을 뽑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을 방으로 왕으로 추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뽑기를 진행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짜고 치는 고톱이 아닙니다. 유식한 말로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뽑기로 진행합니다. 뽑기는 총 3번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12지파 중에도 뽑기가 진행됩니다. 레위지파는 제장지파니까 레위지파 빼고 11지파에서 뽑기 시작했겠죠.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에 속된 가문들로 뽑기 시작합니다. 마드리 가문이 뽑힙니다. 마드리 가문 내에서 뽑기를 진행합니다. 사울 뽑힙니다. 즉 뽑기를 3번에서 진행합니다. 뽑기로 왕을 뽑는다면 당연히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부정선거를 준비해서 뽑기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기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뜻대로 뽑기를 진행합니다. 뽑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보시면 암나기를 찾은 것, 과거 이스라엘이 노예였지만 해방된 것,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뽑기를 3번 진행하는데 엉뚱한 사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뽑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뽑기로 사울이 뽑혔는데 여러분, 우리도 당첨 행운권 분하면 알겠지만 뽑히면 되게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티슈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물티슈 하나에도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2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뽑히자 말자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을 때는 뭐 때문에 숨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 즉 사울의 미흡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미흡한 사울에게 은혜로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흡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베델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찾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시고 뽑기도 무사히 뽑게 해주시고 과거 이스라엘 내가 너희 노예였지만 너희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는 은혜도 알려주시고 이처럼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왕을 세워준 것처럼 지금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미흡하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이제 11장 보면 좀 당당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흡했던 사울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걸 바꿔주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떼어주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뭐 다양한 사람이 오겠지만 신앙 선진들이 오겠지만
사도 바울도 뽑힙니다. 사도 바울 다들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서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배경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뭐하다고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 뽑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헛되지 않다, 나에게 참되며 풍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이제 똑똑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똑똑했는데 이제 모태 신앙인데 신앙 없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모태 신앙이라서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 이 지역에서 고려대를 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너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가정 폭력이 심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더라면 네가 고려대를 갈 수 있었을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한 업적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고백처럼 모든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더욱 소망하시는 베델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울 때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알지만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방금 9절 10절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 되자,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헛 마음이 아닌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인 사무엘 11장 보면 사울이 굉장히 당당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막상 왕이 되자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이 이제 발동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새 마음, 왕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새 마음과 성령 둘 다 인간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야 했기에 사울을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사울을 왕으로서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한참 뒤 사울은 변질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사울이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사무엘 16장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6장까지 10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은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의 일을 왕으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즉위식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사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 선택했으며 왕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왕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훈련한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준비시키며 훈련시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준 것처럼 에스겔 시대 때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각 교회에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을 보시면 급하고 힘들게 귀한 암나기를 찾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방금 여호와 이레 고백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추덤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매일매일 기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상 삶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왕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약 고통을 겪는다면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며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훈련시켰구나. 이때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기록된 출애굽 사건처럼 이스라엘도 노예 시절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도망 다녔는데 도망 다닌 게 그냥 도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준비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 힘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과 환난 가운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욱 기도하여서 더 크게 사용받고 더 큰 은혜 누리시는 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의 뽑기로 사울이 뽑혔지만 사울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시킨 거죠. 왕의 만세라고 해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울의 인상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작은 지파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왕의 즉위식보다 덜하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결혼식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결혼식인데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객들이 야 기다리자 이러겠습니까? 웅성웅성합니다. 신부 입장했는데 신랑 와 있는데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웅성웅성합니다. 별수 다 나오겠죠. 전 남친 전 여친 따라가더라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혼란스러워합니다. 늦게 나타난 신랑과 신부를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늦게 나타나더라도. 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인데 전국 라이브 방송하죠. 모든 뉴스에서. 이때 대통령이 안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언론사에서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지지하는 자들도 등 돌릴 것입니다. 저 부끄럼쟁이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이처럼 사울이 왕을 뽑혔는데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무엘 시켜서 왕이여 만세했겠지만 당연히 사울을 볼 때 나쁘게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첫인상으로 첫 이미지로 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즉위식에 이제 껄렁껄렁한 불량배들 참석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 불량배들이 소곤소곤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즉위식을 2번 하는 게 나중에 인정받기 때문에 즉위식 2번 합니다. 사울도 이 사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 이스라엘 사람도 이 사실 알았습니다. 끌어내라라고 했을 수 있는데 야 불량배 누가 데리고 왔어 이럴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왕에게 이럴 수 있는데 다들 불량배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 장엔 제지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백성들은 입으로는 왕이여 만세 하면서 속으로는 그리고 눈빛으로는 저딴 게 왕이냐 뭐 부끄러움 많은 꼬마 같은 애가 뭔 왕이냐라고 사울을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건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왕이 되기 싫었지만 왕이 되어서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싸늘히 지켜보고 옆에 불량배는 막 자기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사울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다들 사울을 싫어했고 안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기브와 자기로 돌아가는데 분위기 최악이면 당연히 혼자 가야겠죠.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할 때 친구가 옆에 한 명 있으면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렇게 힘든 마음 가운데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 놀라운 게 이 몇 명 따라온 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사람들은 사울을 조롱하거나 사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따라오고 사울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유력하다,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뜻이 두 가지입니다. 힘이 세다 또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무술 실력이 뛰어난 칭의대가 꾸려졌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부유하다라고 해석해서 부유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미디어에 나오는데 트럼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와이프가 아니라 자신의 하일 아까 힘이 센 친위대가 아니라 경호대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옆에 항상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알다시피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고 세계 10대 부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냐하면 대선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약 2억 800만 달러를 대선 자금 지원했다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4천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 4천억이면 트럼프 한 명에게 4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를 어디로 가든 항상 데리고 다니고 자신의 대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 누구겠습니까? 일반 서민도 중요하겠지만 돈 있는 부유한 자입니다. 강력한 물질 후원해주는 지지자가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부유한 자들을 붙여 주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저 좀 도와주세요, 대선 자금 이렇게 왕으로서 이 자금 후원소라고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유한 자들의 마음을 바꾸사 사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원래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장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기브와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서도 소수 정예로 가장 부유한 자를 골고루 골라서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생소한 단어지만 히브리 사람들 다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이. 여호와 로이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로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울을 보시면 지금 당장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불량배들 사울을 못 믿어하고 싫어하고 조롱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을 건설할 때 가장 필요한 소수 정예들, 부유한 자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조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울과 함께했고 사울에게 부유한 자들을 붙여주사 그의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 절 27절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 것처럼 이때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엎드리지 않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부끄러움으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사울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사 사울이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다 만납니다. 이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내가 넘어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이 힘들 때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뽑습니다. 다들 아시죠? 링컨은 성공한 사람인데 늘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여파로 우울증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하는데 정치인 때도 총 7번 낙선합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다 극복합니다. 이때 다 극복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 링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채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넘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준비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